함께 봉독한 말씀 통해서 설교 제목 뭐죠? 사랑은 강하다. 제스처 한번 따라해 보세요. 사랑은 강하다. 네. 자, 우리 아가서와 관련된 주제 찬양 있죠? 이 찬양 같이 한번 부르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그렇게 부르세요. 일어나 같이 가자꾸나. 사랑하는 자야.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한 주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하시면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바위 틈은 밀한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그게 바로 우리의 목소리예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찬송하는 성도들의 목소리,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바위 틈은 밀한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자, 오늘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고 여러분에게 새 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도 그것에 주님의 음성에 반응해서 주님 듣고파 하시는 찬송의 목소리, 기도의 목소리, 감사의 목소리 여러분 아끼지 마시고 주님께 들려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죠? 여자는 약하나 어머니는 강하다. 아마 셰익스피어의 명언으로 이렇게 전해지는 말인데요, 요것하고 관련해서 작자 미상에 떠다니는 글이 또 있더라고요. 그건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텐데, 비교하는 거예요. 여자와 어머니. 여자는 젊어 한때는 곱지만 어머니는 영원히 아름답다. 누가 아멘 하셨어요 지금? 여자는 자신을 돋보이려 하지만 어머니는 자식을 돋보이려 한다. 여자의 마음은 꽃바람에도 흔들리지만 어머니의 마음은 태풍도 견뎌낸다. 점점 더 크게 아멘이 나오시네요. 네, 우리 어머니들이 그러시는 것 같아요. 여자는 아기가 예쁘다고 사랑하지만 어머니는 아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뻐한다. 여자가 못하는 일을 어머니는 능히 해낸다. 여자의 마음은 사랑받을 때 행복하지만 어머니의 마음은 사랑을 베풀 때 행복하다. 마지막이에요. 이 세상에 여자는 수없이 많지만 어머니는 오직 하나뿐이다. 절로 공감이 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이 글은 아마 남성이 쓰지 않았을까, 남성의 시선에서 본 글이라 생각이 드는데도 오히려 동의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우리 여성도님들이 동의를 많이 하시네요. 여성보다 강한 어머니들이 이 자리에 계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어머니의 사랑은 그래서 그 어느 것보다 강하다는 데 있어서는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다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잖아요. 어머니의 눈물밥 먹으면서 커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자녀들은 그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강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버님 되신 우리 남성도님들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부성애 역시도 강력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어머니의 사랑만이 아니라 자식을 놓아 기르는 부모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기도 하겠죠.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가서의 정말 이제 8장, 거의 피날레로 가고 있는 이 종막에 이르러서 사랑에 대한 아주 강렬한 정의를 만나게 돼요. 그게 뭡니까? 사랑은 강하다. 따라해 보세요. 사랑은 강하다. 네, 그 강한 사랑에 대해 오늘 아가서의 노래가 우리들에게 어떤 메시지로 전해지는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린 지난 시간에 갈망 어린 사랑의 노래를 들었죠. 언제 어디서나 함께하고파요. 이게 이 여인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신랑 각시 사이인데도 내 오라비 같았으면 좋겠어요 당신이, 이 표현에 담겨져 있는 건 그 당시의 문화권에서 언제 어디서나 내가 입맞추어도 누가 뭐라 할 사람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친밀한 관계에 대한 갈망이 바로 표현되어져 있는 거죠. 자, 이 여인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 노래는 제3자적인 입장의 주변인들이 불러주는 노래가 들려. 이건 일종의 응원가일 것입니다. 어떤 노래죠?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아멘. 자, 우리는 이전에도 솔로몬의 가마와 함께 결혼식장으로 등장하는 이 여인에 대한 이 묘사가 3장에 아주 비슷하게 나온 것을 알 수 있어요. 같이 보시죠. 모략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아멘. 역시도 이 여인의 등장에 대해서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라고 지금 3장에서도 그리고 8장에서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거친 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지리적인 공간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얘기죠. 그건 뭘까요? 그 여인의 처지, 딱하고 어려운 환경, 신분적인 어떤 그러한 자리, 뭐 이런 것들이 아마 그 여인이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모습으로 지금 묘사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렇게 신분이 천하고 가진 것 없고 뭐 내가 거무나 아름다운 이렇게 말하니 뙤약볕에 이 정말 노동에 검게 그을린 그 여인의 현실의 모습을 우리는 보았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돋보이는 까닭은 왕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죠, 여러분.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이 여자는 그래서 아주 당당한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이 지금 이 노래의 강조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에 막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죠. 물론 그들의 죄의 문제도 있었습니다만 광야 40년은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그 죄로 인하여, 불순종한 죄로 인하여 돌아가게 됐다는 점에서는 심판의 광야이지만 그 40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준비를 시키셨다는 점에서는 훈련의 광야죠. 단련의 광야를 지나서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된 것이에요. 자, 여러분, 사랑의 목적지는 아주 분명합니다. 그런데 출발하자마자 사랑의 목적지로 골인하는 것은 아니죠. 그럼 그 사이에 뭐가 있을까요? 긴 세월 사랑의 완성을 향하여 가는 과정이 있단 말이죠. 제가 이번 주에도 결혼식이 있어서 이제 주례를 하기도 할 텐데, 청춘 남녀가 만나서 눈에 콩깍지 씌어서 결혼식장까지 갈 때는 좋아요. 웨딩 마치 할 때까지는 클라이막스죠. 근데 그때부터 현실판 부부의 세계가 시작되다 보면 이게 연애 시절하고는 이게 스테이지가 달라지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근데 그때부터가 사랑의 진짜 시작인 거예요.
연애 시절에 내가 간도 쓸개도 다 빼줄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결혼에 서약을 맺고 반지 끼우고 이제는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런 입장에 가게 되면 사람의 마음이 연애 시절과 같이 안아지는 게 인간의 본성이더군요. 그래서 사실 실제로 사랑이 연그러지고 열매를 맺어가는 건 연애 시절이 아니고 결혼 시절이라고 하는 걸 제가 주례 때는 늘 강조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도들의 사랑, 신앙적인 사랑, 그리스도와의 사랑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냥 한순간에 기막힌 체험으로 사랑이 완성되면 얼마나 좋을까 싶지만 여전히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에요. 네. 3층 천에 올라가 왔다 본 경험이 바울에겐 있었잖아요. 근데 그 바울도 노래하는 신앙의 진가는 사랑에 있는데 그 사랑은 획기적인 한 번의 체험이 아니고 오래 기다리고 참고 더 참아가면서 완성되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고 가르쳐 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적인 사랑에 있어서도 과정을 빼고 결과만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있는 인생 광야를 통과하는 이유는 달리 보셔야 돼요. 나 망하라고, 나 힘들라고, 그게 아니고 주님이 이것을 통해서 사랑을 단련해 가시는 과정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고난이 전혀 다른 관점에서 보이게 될 것이에요. 사랑이 무르익기 위해서 단련이라고 하는 건 피할 수 없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이 여자의 모습이 결국 현실판, 이 땅의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의 모습이라고 하는 걸 아가서는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사랑 때문에 받는 연단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그 독점적인 사랑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오해도 받고 고난도 받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불러놓고 불시험을 얘기하잖아요. 그 당시에 초대교회가 현실이 그랬잖아요. 불같은 시험에, 이게 뭐 은유적인 표현이 아니고 그냥 타들어가는,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게 화상이고 사람을 죽이는 그 고문의 방식 중에 제일 끔찍한 사형의 방식이 화형이에요. 근데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 그리고 그것이 고난의 아주 격렬한 풀무불이 타올랐던 시대들은 그렇게 사람을 태워 죽이면서까지 잔인하게 성도들을 대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왜 우리한테 이런 일이 찾아올까? 다른 각도에서 보셔야 돼요. 우리가 세상이 얻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기 때문에. 네, 불신 세상이 예수님을 대하는 방식이 뭐여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잖아요. 주님을 그렇게 대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도 시련과 연단이 세상으로부터 온다는 것이니, 여러분 현실의 삶에서 어려움 부딪힐 때 이상한 일 여기지 마시고, 내가 주님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아 세상으로부터 내가 좀 시샘을 받는구나, 그렇게 여러분 통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단련된 사랑으로 나아가는 길이에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지나보면 간증할 만한 거리들이, 오히려 가혹하리만큼 힘들었던 시절이 오히려 우리에게 꽃길 걸었고 비단길 걸었던 때보다도 더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간증의 역사가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 단련된 사랑으로 아름다운 여인은 이 주목하는 사람들, 지금 그 여인과의 첫 만남을 기억하면서 그 신랑은 이제 5절의 마지막 부분에서 그런 노래, 사과나무에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이런 아마도 첫 만남을 떠올릴 만한 그런 노래를 불러줍니다. 그 노래가 지나서 오늘 아주 중요한 대목에 우리가 이르러요. 6절과 7절인데, 이전까지 아가서는 하나의 스토리죠. 만나고 때로는 갈등이 있고 밀당이 있고 다시 만나고 그러면서 결혼에 고울인하고 그 이후에 더 깊어지는 사랑, 이런 어떤 스토리 위주의 시였다면, 오늘 이 6절과 7절은 사랑은 무엇이다 라고 하는 사랑의 정의가 나와요. 옛날 아주 유명한
박검종이 혹시 기억하십니까? 사랑이란 하면은 귀여운 캐릭터 이렇게 나와가지고 옛날 그 감성을 아시는 분들은 기억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것처럼 지금 아가서 버전의 사랑의 정의가 여기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아주 강렬하죠. 6절의 말씀 보세요.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이게 아마 여인의 노래로 우리가 듣게 되는 것인데, 사랑의 정의를 말하기에 앞서 아주 중요한 단어를 끄집어내는데 이게 바로 도장이라는 단어인데요, 고대 사회에서 이 도장은 반지의 형태로 인장 반지라고 해서 유사시에 나의 어떠한 서명을 대신할 만한 도장 역할을 하는 반지 형태도 있었고, 그것을 뭐 인주통 같이 해가지고 목걸이에 걸고 다니기도 하였습니다. 그만큼 도장이라고 하는 건 아주 소중한 지참품이었다 하는 것이죠. 이 도장이 의미하는 바는 그 사람의 소유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미 앞서서 7장 10절에서 이 여인이 자발적으로 어떻게 고백을 하였습니까?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아멘. 자, 신랑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걸 공공연하게 드러내고 있는 거죠. 요즘이야 우리가 인감도장 쓸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옛날 꼭 구구절절히 힘든 사연들 듣다 보면 인감도장 그거 하나 잘못 찍어가지고 집안이 정말 풍비박산 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감도장은 막도장하고 다른 거잖아요. 막도장은 그냥 막 써도 돼요. 근데 인감도장은 막 쓰면 안 돼요. 그 잘못 썼다가는 내 신분과 내 모든 것을 그 도장 하나에 담아둬가지고 이게 보증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집안 전체가 거기에 날아갈 수도 있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바로 도장이라고 하는 걸 우리도 알고 있지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도장이 의미하는 소중한 지참품, 그 소유됨의 의미를 담고 있는 이것을 지금 누가 말하고 있나요? 이 여인이 노래하고 있어요. 나를 당신의 도장처럼 품에 간직해 주세요. 당신의 팔에 찍혀진 도장과 같이 나를 여겨주세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걸 귀속된 사랑이라고 표현한다면, 내가 누군가에게 귀속된다, 완전히 종속된다. 요즘 같아서는 남녀 평등이 너무나 일반화돼서 결혼해서도 경제권도 다 각각 이렇게 주머니가 따로 있는 경우가 요즘에 많아지더라고요. 점점 더. 옛날에 뭐 그러진 않았는데 지금은 모든 풍토가 지금 달라지고 있는 시절에 여자가, 아내가 남편에게 귀속된다라고 하면 요즘 같은 시대에는 뭐 이상한 사람 취급을 당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아가서의 노래로 우리가 들어가서 보자면 이 여인은 신랑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당신 거예요, 공공연하게 도장같이 나를 품어주세요, 여겨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알아야 돼요. 뭐냐면 누군가에게 귀속된다라는 게 힘이 없어서나 내 의지하고 반하게 종살이 한다, 이건 비굴한 것이죠. 그러나 자발적으로 난 당신의 거예요, 내 모든 것 다 몽땅 당신 거예요. 이 자발적인 복종이라고 하는 건, 자발적인 귀속이라고 하는 건 자기 희생이 없이는 불가능한 거죠. 뭐가 강한 것이겠습니까? 자기를 내려놓고, 내 주장을 내려놓고 당신 뜻대로 하세요, 당신 원대로 하세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렇게 나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그 사람이 강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주님 앞에 왜 이러세요 주님, 저는 저이고 내 것은 내 것이고, 이렇게 명확하게 요즘 신랑각시 서로 경제권도 다 나눠 갖는 것처럼 주님과 우리 사이에도 주님은 주님이고 나는 나이고 이렇게 말하는 성도가 여러분 더 강해 보이십니까? 성경은,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만 부인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을 인정하라는 거죠.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주님은 내 안에 계시고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여러분에게 낯설게 여겨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한 자발적으로 나 주의 것, 주님은 내 아내,
내 모든 것 다 주님께 바칩니다 하는 이 자발적인 구속이 오히려 우리의 신앙의 아주 기쁜 고백이 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도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 은혜롭지 않으신가요? 기분 나쁘십니까? 혹시 왜 주님 내 거라고 하지? 나도 엄연히 개성이 있고 나만의 자유가 있고 나의 존재감이 있는데 왜 내 거라고, 주님 거라고 말씀하시지? 은혜로 주님의 구속받은 성도는 그렇게 여기지 않을 거예요. 너무나 감사해서 주여 저를 당신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시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이 얼마나 기쁜 일인가. 그걸 아는 성도가 여러분 귀속된 그리스도의 사랑에 온전히 하나됨을 기쁘게 여기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끝으로 아가서가 이 클라이막스에서 정의 내리는 사랑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줄 때 도장같이 확실한 사랑에 이어서 죽음같이 강한 사랑을 알려주고 있어요. 6절 말씀이죠.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스올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아멘. 그러니까 아가서의 가장 핵심의 사랑을 뽑으라면 사실 우리는 맨 뒷부분에 이르러서야 그 강렬한 정의를 지금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는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 시를 이해할 때 병행법이라고 하는 시적인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구절에 잘 나오는 거죠.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질투는 스올같이 잔인하다. 여기서 비슷한 개념은 뭐냐면 사랑과 질투, 죽음과 스올이 비슷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병행을 이루면서 더 강조, 반복을 시키는 시적인 표현인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구절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려면 질투라고 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이해하지 않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 앞에 나오는 강한 사랑을 뒷받침해 주기 위해서 뒷부분에는 똑같이 쓰지 않고 질투라고 하는 다른 단어로 사용했을 뿐이지, 여기 말하는 이 질투는 우리가 무슨 칠거지약 옛날에 말하는 투기하고 그런 것 아니에요. 아주 강렬한 사랑을 표현할 때 쓰이는 말이죠. 그리고 죽음과 비슷하게 쓰여지는 이 스올이 뭡니까? 무덤을 말해요. 스올이 뭐냐면 음부를 말해요. 또 스올은 지옥이라고 번역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죽음같이 강한 어떤 힘에 대해서 지금 맞붙여 놓은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죽음 같다, 스올 같다라고 하는 이 비유는 사랑의 무엇을 강조하는 걸까요? 강한 힘을 지금 표현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성경이 죽음을 가리킬 때 최후의 원수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죽음의 힘은 그 어떠한 사람도 벗어날 수 없게 만든다는 점에서 강력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아멘. 누구도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저도 오늘 예배하는 성도님도 우리가 앞날은 모릅니다만 결국 우리는 정해진 길을 향해 가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종착점은 피할 수 없이 죽음의 종착점에 우리가 이르게 된다는 점에서 그 누구도 죽음을 무시할 수 없어요. 죽음의 힘은 그만큼 강한 것이죠.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르렀느니라. 아멘. 자, 이 모든 것이 결국 피할 수 없는 죽음의 힘과 권세를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아가서는 노래하죠. 이렇게 죽음같이 강인한 것이 또 있으니 바로 사랑의 힘은 이와 같습니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질투를 우리가 떠올릴 때도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질투는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고,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때 질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잖아요. 이렇게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거룩한 질투죠. 하나님의 사랑을 질투로 표현하는 것은 그만큼 아주 독점적이고 강인한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아가서의 백미라고도 할 수 있는,
우리가 아가서를 쭉 읽어오고 묵상하고 음미하면서 이 8장의 마지막 대목에 이르르면서 아가서가 가르치고자 하는, 가르쳐주는 사랑이 이것이구나 라고 했을 때 그 사랑은 강한 사랑입니다. 어느 것만큼 죽음같이 강하고, 근데 우리는 이 아가서의 지평을 더 넓혀서 죽음보다 강한 사랑이 있다는 걸 알죠. 지금 이 노래는 신부의 노래로 불려지겠습니다만, 우리는 사실 우리의 신랑 되신 그리스도가 그 옛날 불렀던 솔로몬의 노래보다도 더 완결판 사랑의 노래를 부르실 때, 갈보리 골고다 언덕 위에서 부르신 그리스도의 사랑의 노래는 죽음보다 강한 사랑이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죽지 못해 산다고 합니다. 죽을 만큼 힘든데도 죽지 못해 산다는 건 죽음이 두려운 건 아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아가서의 노래는 죽음보다 강한 사랑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이긴 사랑에 대해서 아가서가 멀리 내다보는 그 복음을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것이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이 온 몸으로 자신의 생명을 다하여 부르신 사랑의 노래는 솔로몬이 그 옛날 불렀던 죽음같이 강한 사랑이었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듣고 또 오늘 우리가 믿을 때, 여러분의 삶을 지탱해 주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시기를 바라요. 사람의 도움, 여러분, 그것은 의지할 바가 못 됩니다. 우리를 지탱해 주는 것은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아니에요. 그 어떤 것도 비교해 보면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는 건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단 하나의 사랑이 있으니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를 그 죽음 같은 그 두려움과 공포와 그 권세로부터도 건져내신 사랑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사선을 넘어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시고자 죽음보다 강한 그 사랑으로 십자가 지신 그 은혜를 우리의 마음에 품을 때, 여러분, 우리도 다시 한번 힘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도 날 사랑하심, 성경에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죽음을 이기는 사랑, 죽음보다 강한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찬송 아세요?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시 주 예수의 은혜로서 인치시고 내 모든 것 주의 소유 삼으소서.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 버리사 이 내 몸을 핏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치니다. 죽음같이 강한 사랑, 죽음보다 강한 사랑은 인간적인 계산을 뛰어넘습니다. 사랑은 셈하지 않아요. 계산하지 않아요. 이미 자기 줄 것을 다 준 상태에서 우리 하나님이 아까워하실 것은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랑이라고 하는 건 그저 흔하디 흔해 빠진 인류애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감상적이고 말랑말랑한 사랑의, 이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랑 노래하고 다르게 아가가 부르는 이 사랑의 노래는 강인한 사랑입니다. 죽음보다 강한 그 사랑.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복음에 메아리 치는 그 사랑에 여러분의 믿음을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끊을 것이 있겠어요, 여러분?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멘. 여러분, 병들어 아파하시고 기근과 적신, 우리의 소유가 정말 쫙쫙 말라 비틀어질 만한 어려움이 있어도 단언컨대 그 모든 것의 총합도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사랑에서 우리를 어쩌지 못합니다. 성도는 이걸 믿는 거예요. 이 사랑 하나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 사랑에 힘입어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갈보리 산에서 생명 바쳐 이 사랑 노래 불러주셨으니 이제 이 아가서의 노래가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겠죠? 그래서 성도의 노래도 물론 지금은 다 못합니다만, 그럴 수 있지만 여전히 소망하면서 노래하는 거예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한 몸, 이 한 마음, 이 한 생명 다 바쳐서 더욱 사랑.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불러드리는 죽음같이 강한, 아니 죽음보다 강한 사랑의 노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